노아와 그의 식구들 또 방주 안에 들어있던 많은 동물들은 1년 동안 함께 기거하다가 이제 땅의 모든 물이 다 빠지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방주 안에 들었던 모든 동물들이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남은 노아는 마치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노아에게 복 주십니다. 너는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무지개라는 뜻은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개는 이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햇볕에 그 색깔이 이렇게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물리적인 현상 왜 일어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아무튼 햇볕 반대편의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활의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활은 사냥터에서 또 혹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또 적대 행위를 상징할 때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이 활의 방향, 무지개를 보여주었는데 이 활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과 대적하시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과 싸워 함께 이기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무지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노아의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의로운 자였는데 이렇게 술 먹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인간은 항상 그 죄의 씨앗이 본성이 DNA가 있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가 완벽해서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여진 때가 있습니다. 술이 어떠한 것이냐면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 보아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잠언 31장 6절에 보면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어느 정도 사람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이러한 권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은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이 생기는 것, 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얼마나 술이 인간에게 해악이 되는지 아예 마시기는커녕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게 할 것이며 내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정말로 술 속에 빠진 사람이죠. 완전히 술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황폐케 만들고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 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놓은 좋은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뭐냐?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금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는 것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잘못된 신자라고, 거짓된 신자라고 욕합니다.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술을 먹고 실수한 모습, 탈선한 모습, 범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은 이걸 덮어주고,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두 형제에 가서 알리는 그러한 드러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견해와 또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것을 훔쳐보는 관음증이라고 하는가요? 그것처럼 아버지를 보고, 그것으로 무언가 아버지가 잘못이 있으면, 실수했으면 덮고 가고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다. 이 알렸다라는 말도요, 아주 즐기면서 알렸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체라는 말, 수치라는 뜻이고 부끄러움이라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생식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특별히 아비의 하체는 곧 어미의 하체니라, 어미의 하체는 곧 아비의 하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와 어머니의 하체를 같게 동일시하게 여기는데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머니의 하체를 본 걸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지만 이것을 에둘러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버지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 문화는요, 근친상간이 흉행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과 문화가 섞여서 그들과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고결한 거룩한 생활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의 정당성은 뭐냐? 그들이 지금 근친상간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타락의 극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진멸해야 된다. 아주 그들의 그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싸울 것을 어떤 동기부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범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느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일이냐? 죄도 유전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함이 범죄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고 저주는 그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과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범은 아니라 할지라도 함이 살았던 사고체계 또 삶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나안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을 또 참고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사고, 삶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셈과 야벳의 행동 양식과 또 함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과 야벳,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잘못을 보고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 알리고 안 알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뭐 부모를 좀 더 공경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 셈과 야벳은 부모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생명 주심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아버지의 실수나 아버지의 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실수마저라도 덮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이 함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전혀 생각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수치, 망가짐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망가짐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나으면 열등감에 그는 빠져 있고 좀 더 못하면 그는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좀 더 자기가 잘하면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듭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빨리 내 돈을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부르죠. 너 내 돈 갚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다시는 나올 줄 생각하지 말라. 내 돈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비유가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 동안 일해주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이요. 그러므로 약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0데나리온에 60만 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이 6천만 데나리온을 한번 얼마나 되는가 그 기간이 계산해 봤더니 16만 4,383년이에요. 한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6만 4,383년을 꼬박 하루도 1년에 쉬지 않고 일해 주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83년도 살기 어려운데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아가서 하루 일해주고 받는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6조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에 일당을 5만 원 받는다면 3조 원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3개월 일해주면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를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함과 같은 사람이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이 깬 후에 노아는 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걸 보면 이 셈은 하나님의 구원에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조금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자기의 기업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 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웠고 함은 그것을 드러냈다는 데가 있지 않고, 셈과 야벳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과 내가 보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무엇을 목격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그 무엇에게, 그 누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함과 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이 땅의 삶에 반영되지 않는 사람은 실상 그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이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보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과 앞으로 있을 연결고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내 기업인 사람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한 노아를 그 아들들이 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지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 고소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곧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싸우니 이것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나타나고 반영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